말씀의 제목은요, 마가가 전하는 복음 네 번째,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 그림은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오늘 본문에 딱 맞는 그림인데, 누가 이 그림을 그렸냐면 이반 아이바조프스키가 지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예, 1888년작인데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럼 그다음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이건 누가 그렸을까요? 지난주에 맞추셨는데 아니요. 렘브란트, 유명한 렘브란트가 지은 그림입니다. 하나 눌러주세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1633년에 만들어진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요, 성경 전체 속에서는 이 풍랑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나도 보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들어가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14일 동안 풍랑에 휘말려 바다에 떠도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이 거의 죽음 직전에 살 소망이 없을 정도의 그 상황을 경험하는 큰 풍랑이 나오는 걸 또한 알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포토마이어스에도 이안인가요? 이안이라는 이 폭풍이 지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들은 이 폭풍의 위력을 어느 정도는 다 경험하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풍랑은 시시때때로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요, 인생에서 만나는 이러한 풍랑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나가고 승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게 왜 벌써 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 경험한 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거 아닌데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딱 단어들 있죠. 즉시, immediately, 그죠? 재촉하사, 이 단어가 표현을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은, 감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다급하시다. 그리고 뭔가 강제적으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급하셨을까요? 사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을 때예요. 인기가 탑에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칭송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쏟아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와,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여기 봐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떡 5개와 물고기 5병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다 먹였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옆에서 막 외치고 난립니다. 군중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깨가 갑자기 쫙 올라갔겠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리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억지로 붙들어서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러한 군중들의 열광에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제자들을 떠밀듯이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고난의 풍랑뿐만 아니라 성공으로 인한 유혹의 풍랑도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의 풍랑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그들과 분리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세다로 향해서 가게 빨리 떠밀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성공을 통한 엄청난 유혹의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다 느끼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기를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요, 칭송받고요, 높임 받는 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지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와 작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리는 군중일 수도 있고요, 이 제자들일 수 있는데 둘 다 지금은 결별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그거에 흥분되어서 그들과 더 머무르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어쩌면 제자들은 더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왕이 되셔야죠 라고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들과 계속 있으면 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성공을 통한 그 유혹의 풍랑이 몰려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엎드려져야 합니다. 성공할 때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과 결별하고 제자들을 베세다로 보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정도만 볼까요? 본문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른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4장 37절에 보면 광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헬라어가 미리 나왔는데 거기 보면 큰이 메가거든요. 메가 크다는 뜻이에요. 광풍은 격렬하고 산한 폭풍을 이야기해요. 라일랍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풍은 바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크기도 큰데다가 미친 듯이 격렬한 그 폭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한번 다시 이제 쭉 넘겨주세요. 그림 나올 때까지 잠 넘겨주세요. 그림, 예, 자, 스톱. 네, 됐습니다. 딱 좋습니다. 보면 오병이의 장소가 저쪽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 건너편에 베세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풍랑이 일어났다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잘 보시면 헬몬산 있죠. 헬몬산 북쪽에 그 높이가 2814m, 피트로는 9230 피트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얼음이 있죠. 눈이 있죠. 여기는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헬몬산의 그 차가운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로 샥 내려옵니다. 하나만 더 늘려주세요. 네, 저렇게 내려옵니다. 쫙 내려오는데 이 또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뭐예요? 해수면으로부터 마이너스 210m예요. 그러니까 낮죠, 훨씬. 그럼 거기가 어떨까요?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 눌러주세요. 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꽝 부딪히면서 거기에 바람이 일고 그 폭풍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런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종종 그 안에서는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y were making headway painfully. 굉장히 고통스럽게 노를 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라는 단어를 보시면 뒤에 넘겨주세요. 네, 저거는 넘겨주시고 보면 힘겹게라는 단어를 보시면 바사니주로 가는데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해산의 그 고통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 고통을 느끼는 너무나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해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잖아요. 저도 제 아내 그 출산할 때 옆에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가 그냥 대신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해산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의 그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악소리 났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 이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베세다로 건너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베세다를 건너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를 타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왜 풍랑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왜 풍랑이 오냐 이거예요. 오히려 생기는 풍랑이 없어져야죠. 만사 형통해야죠. 꽃길만 걸어야죠.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복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을 때 만사 형통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는데 만사 형통이었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요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사장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광야에서 10년을 보내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다메섹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이 형통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유대인의 법칙이 있습니다. 40대 맞으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39대를 때려요. 그걸 3번이나 맞았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기절해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버려요. 그리고 굶었고 목말랐고 죽기 일본 직전까지 간 적만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의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에 우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임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임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 풍랑을 또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풍랑을 이겨보려고 그 풍랑을 컨트롤해 보려고 막 힘겹게 억소리 나도록 노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까지 노를 졌잖아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에서 4시예요.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냈으면 뭐 7, 8시 됐겠죠? 새벽 4시라면 몇 시간일까요? 약 7시간 내지 8시간을 그 바다 위에서 폭풍과 풍랑과 사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깨우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랑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기억을 소환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그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이걸 기억한다면 아무리 강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라 하신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설상 풍랑이 오는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분명히 이 상황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러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한 번에 있었던 이 풍랑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요.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인가? 배를 타고 가라고 해놓고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라고 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안 계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내가 안 계신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왜 그분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죠. 레이오프라는 풍랑, 비즈니스의 어려움,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풍랑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랑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보셨다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다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와 다른 하나는 유월절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 달이 크게 뜨니까 그 달이 밝아서 아까 그 갈릴리 바다의 모습을 보셨지만 산에서 보여요. 저 멀리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배를 볼 수 있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태에 계셨지만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떨어져서 뭘 하셨을까요? 온통 제자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생각과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메리카 인디안들은요, 소년들을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인식을 하는데 독특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혼자 이 소년을 야생에 내보내요. 이 야생에 하룻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 야생은 어떻습니까? 사나운 늑대도 있고요.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 뱀 많은 것들이 득실득실하죠. 이 성인식을 치른 밤은 주위가 막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늑대의 울음소리도 오 하고 나겠죠. 어우 무섭겠죠. 당장이라도 뭐가 확 튀어나와서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잠을 자겠어요? 잠을 못 자겠죠.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밝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순간 뒤를 보니 시커먼 물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활시를 잡아당기고 이 아들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 몰래 그 뒤에서 아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때에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밤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아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밤 새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 바다로 걸어오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누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배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걸어오셨지. 예수님 그 다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빨리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바다 위를 막 저벅저벅 걸어오셨겠죠. 제자들에게는요, 이 풍랑 컨트롤을 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 물결들을 다 밟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다 예수님의 발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문제는 끝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 가운데 고생하며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는 그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풍랑의 순간마다,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가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0절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그 풍랑한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던 분, 그 죽어가는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분, 그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싶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 길을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실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이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리드한다? 전 상상만 해도 그냥 식은땀 나고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내가 설교하면 누가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까 하는 그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저 같은 자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한 6일 정도 금식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싹 보여주시는데 막 형광펜색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책에 내가 형광펜으로 끄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요, 제가 인생의 풍랑이 올 때마다 두려움 없이 굳건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존재였던지를, 어떤 은혜를 주셨던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뜻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4년 주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의 마음, 나는 떠오르는 게 없어, 나는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필사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교회 50년, 100년, 1000년 권사 장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풍랑들 무엇으로 이기실 거예요? 7시간이나 사퇴했지만 그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 풍랑이 오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풍랑을 이길 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크네 작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네 라고 생각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포기하며 자제하지 마시고, 또 풍랑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그 풍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림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 저기에 기둥을 잡고 머리에 뭐 날리지 않도록 잡고 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렘브란트예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그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고. 폭풍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